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 말씀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먼저 서론적인 거지요. 41절, 42, 43절 세 절. 자, 힘차게 읽읍시다. 저는 조금 작게 읽을게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이제 왕이 됐다는 거죠. 솔로몬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또 그 덕분에 지혜롭게 됐죠. 그래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을 받되 너무나 받기를 원했어요. 참, 솔로몬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후궁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그냥 허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아들은 밀어내게 됐어요. 명심하세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자녀가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밀어나게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그랬죠. 자, 솔로몬이 왕이 동안에 아까 선지자에게 네가 왕이 되라고 했던 그 여로보암은 어디 갔어요? 솔로몬이 왕이 다스리는 그 오랜 동안 다 애굽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왕비들을 많이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게, 늙어가지고 왕비 데려오겠어요, 그죠? 젊을 때 데려오는 거지. 젊을 때 많이 왕비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도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지금 내가 기억해요. 왕비가 많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왕비 많으면 뭐래요? 하나만 있어도 애 많이 낳는 게 낫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남은 생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12장 1절 지금 아들이 지금 왕이 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잠깐 설명할게요. 세겜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북쪽 지방 한 60km 정도 거리 떨어졌어요. 60km면요, 여기 송탄에서요 한남대교까지가 60km 정도 돼요. 그럼 딱 차 갈고 가면 60km로 1시간 걸릴 거리예요. 낙이 타고 가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갔다가 또 다시 오면 또 하루 걸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 좀 보면은 3일 걸리겠죠. 이제 나중에 3일이 나와요. 자, 하여튼 그 세겜은 왜 세겜이냐면요, 세겜이라는 그 동네는 이 양쪽에 산이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즘 산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즘 산에 이스라엘 지파 6지파씩 나누고 나중에 레위 지파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양쪽 지파들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이제 그곳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 건국 선포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주 중요한 성지, 명소가 된 거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처럼, 차지하기 시작한 것처럼 시작한 거예요. 다 차지한 것도 아니고, 나도 차지하겠다, 아니 나 다 왕으로서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장소가 세계입니다. 갔습니다. 자, 가서 갔더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표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축하도 받고 그러잖아요. 취임식 할 때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러모으지. 다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2절부터 그래서 백성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겠나이다. 여기 여로보암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솔로몬 왕이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금방 그 아들이 나 왕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장례도 치르고,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 치렀겠어요, 여러 날. 그래도 다시 돌아올 생각 없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결혼해서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게 아마 왕의 처제를 줬나? 아주 좀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왕의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건 행복하죠. 애굽이 큰 나라인데 편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솔로몬 왕 죽었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왕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불러온 겁니다. 대표로서 불러와 가지고 세겜에서 이제 대관식, 왕이 되는 그런 대관식을 하는 자리죠. 대관식 끝난 다음에 했겠죠, 대화를. 그럼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원하는 것도 듣고 또 정책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대표로 세운 거예요. 가서 대표로 얘기하라고. 같이 대표들하고 갔습니다. 온 회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대표로 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그 멍에가 무거워요. 고역, 아주 힘든 일들 많이 시키고 아주 힘들게 많은 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힘들게 했나요? 여러분, 여기 말고요, 이 앞에 거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은 정치를 엄청 잘해가지고 다른 외국에서 막 선물도 많이 갖고 오고, 그 다음 무역도 아주 그냥 중간에 애굽과 다른 나라 사이에 무역을 그 솔로몬이 중간 무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팔면서 또 이웃 먹고 또 팔면서 이익 남기고 엄청나게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솔로몬 왕 부자가 된 건 말할 것 없죠. 성경에는 솔로몬이 부자가 됐다고 말했는데 솔로몬이 부자가 된 것 말고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지혜와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왕이 크죠.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 열왕기상 10장 27절에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왕이요 얼마나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는지
그 예루살렘 그 서울이지요. 거기선 은이 돌이야 돌. 그냥 그렇게 흔하게 은이 많고요.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급 재료만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그런 말이지요.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이렇게 잘 싸게 됐다.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전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물론 건축도 많이 했어요. 그 건축, 왜냐하면 무역만 할 게, 돈만 벌 게 아니라 돈 많이 벌면요 힘 있는 나라가 와서 뺏어가요. 다 돈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각각 그 여러 큰 성들, 병거성, 그러니까 이 군대 주둔하는 그런 성들을 많이 졌지요. 그것도 그 많은 일들을 국민들이 이제 백성들이 한 거죠. 그만큼 나라가 튼튼해진 거죠. 안전하고 편안하고. 바보같이 돈만 갖고 있다가 다 강도들한테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근데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조금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섬 가진 사람이 저기 한 섬 가진 거 뺏고 싶어 한다고. 채워서 100석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100섬을. 그러니까 사람은요, 가진 게 조금일 때는 욕심이 조그매요. 조금 있어도 기분 좋아해요. 많으면 조금, 그전 거 조금 들어온 거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더 싫어요. 더 많은 욕심이 더 많아지지요. 그러면요, 없을 때 조금 있어 행복한 거하고, 많을 때 더 많이 써야 그 정도 행복하다고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솔로몬이 너무 잘 살게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요, 여당 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왕도요, 왕편이 있고 왕 반대하는 편도 있죠. 지금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전체가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오면서 다윗은 유대 나라 왕이 됐고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때 한번. 그러다가 다시 다윗에게 통일되고, 그 다음 솔로몬까지 통일되고, 여기 지금 르호보암에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왕한테 전부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5절부터 봅시다. 5절, 6절, 7절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르호보암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 왕 때 그 대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한테 충성을 당할 겁니다. 저기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백성들은 왕이 종이라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말하면 왕한테 충성을 당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 된다고 해서 무슨 노예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요, 또 다른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요.
어느 나라나 의견이 다른 견해가 다 있습니다. 항상 통일왕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왕이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요. 왕이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비유법이지요. 그건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난 더 무겁게 할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만일 그렇게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원래는 전갈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전갈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채찍의 이름 중에 하나가 전갈이라는 게 있어요. 채찍 끝에다가 끈 끝에다가 돌이나 쇠 조각 같은 걸 붙여서 때리면요 박혀요. 땡기면 살이 쫙쫙 뜯어 나오는 그런 채찍을 전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전의 성경에는 전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전갈 채찍이라고 말을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전갈 채찍 맞아요. 그걸 하겠다. 그냥 채찍은 그건 진짜 사람 죽이는 거지요 거의.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생각하면은 이 백성들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무시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바보예요, 그죠? 그거는 이 르호보암이 왕자면은 왕자로서 교육을 받거든요. 왕의 교육을 받아요.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어떤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말할 때 채찍으로 하지 말고 전갈 채찍으로 하십시오. 이것만 말한 것 같죠? 더 무거운 멍에를 매십시오. 이런 것 같죠? 그런데요, 이걸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왕이 듣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나라를 막 부자가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서도 방비를 잘하고 안보와 경제가 잘 되게끔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열심히 부자가 되게 만들죠. 그런데요, 그 정도로 한다 그러면 그 수준이에요. 그냥 경제가 그 수준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왕이 새로 됐다고 그러는데 좀 더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별볼일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하라고요? 그러면 경제 수준 낮아져요. 저 늙은이들 지금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갖고 가지도 못할 거니까 그냥 돈 벌어놓고 먹고 살고 그래서 죽겠다는지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그래가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막 부자가 되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이 따라가지고 다 됐잖아요. 지금 경쟁이 얼마나 센데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왕이 와 최고다, 솔로몬보다 낫다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더 세게 나갑시다. 그럼 그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 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말만 간단하게 한마디 한 절 딱 해놓고 그러면 왕이 좋다 그러겠어요? 왕이 듣기에 진짜 괜찮다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당 야당 말하는 거예요.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아. 둘이 전혀 다른데 어느 한쪽은 틀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분명히 그게 나라 발전을 위해 더 발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건 진짜 성경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12절부터 쭉 읽어갑시다. 3일 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모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계속 르호보암이 왕의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표가 3일 만에 왔습니다. 여로보암이 같이 온 거죠. 그랬더니 더 심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 집이나 돌아봐. 그 말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유다 나라나 돌보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사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에 붙여서 그 두 지파만 그렇게 따로 이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헷갈리나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군요. 아이고 머리가 좋으시네요. 여기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아니고 르호보암. 알 발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보암 아니. 암이 똑같아요. 암은 이스라엘 말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러면 르호보 그게 무슨 뜻이냐? 여로보라는 말은 여로보암 라바브라 뜻이에요. V 발음이에요. 라와우라고도 발음할 수 해도 되는데 라바브 합쳐서 여로보암이 된 건데 라바브는 많아지다는 뜻이에요. 많아져요. 많아져.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로보암 하면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 지을 때 이거 왕대라는 이름 붙인 것 같아. 여로보암은. 근데 르호보암은 뭐냐면요. 그것도 암이잖아요. 백성인데 어떻게 했냐면 르호보암의 르호보암은요. 그건 라하브라고 그래요. 라바브가 아니고 라하브. 그거는 넓어지다야. 하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하나는 넓어지는 거고. 그러게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넓게 퍼져서 산다. 많이 아주 숫자가 그것도 많아진다는 뜻이네. 결국은 뜻은 같은 뜻인데 이름만 달라. 여로보암하고 르호 비슷한 거예요. 넓어지느냐 많아지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뜻은 비슷해요. 진짜 우리가 들리는 대로, 말만 좀 달라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다른데, 지금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눠졌다 이 말이죠. 나라가 나눠지는 거는 보세요. 누구한테 불행하면 누구한테는 행복해지고요, 누구한테 행복하면 누구한테 불행해지는 게 다 같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좋은데, 대개는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시소 같아요. 다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지금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구한테는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여로보암한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한테는 불행해요? 르호보암이 605가 날아갔어요. 나라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될 나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요, 아까 시간 말씀드렸지만 원래 3주 전에 원래 그 설교 계획은요, 그때 여로보암의 교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이런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고, 이것도 지금 오늘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복 못 받는다, 여로보암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거를 지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선거와 관계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복받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구체적으로 선거와 관계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예요? 핵심은 뭐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라고 그랬죠. 모든 것, 그 재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하면 또 하지 말는데 왜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유익한 거, 진짜 복 받을 일만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복 받지 않을 일 하면 그건 진짜 안 되지만, 하나님 허락하셔서 복 받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것도 문제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건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교예요. 제일 크게 망하는 게 순교입니다. 근데요, 순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크게 하늘나라에 복 주시는 게 바로 순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싸게 되는 줄 아냐? 그 6.25 때, 그 전에 일제시대 때, 그 전에 구한말에 그 시대 때,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막 박해받았죠. 그 다음 또 일제시대 때 기독교는 막 박해받았죠. 엄청 순교당했습니다. 또 6.25 때 북한군 나가서 믿는 사람은 다 교회 막 집어넣고 불태워서 죽인 데도 있죠. 여기 어디 경기도 그런 그 데도 있잖아요. 그 순교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런 설교 안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에 따라서는 순교도 당해야 되고, 만일 그리스도인들인데 적당히 살면 하나님이 징계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도 당하게 돼 있어요. 순교 당하지 않아도 도망가다가 죽기도 해요. 안 믿는다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6.25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왜? 20세 때 신사참배했거든, 교회가. 하나의 징계 받았죠. 자, 그래서 오늘 선거 때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된다. 왜 아멘 조그맣게 해요? 더 크게. 맞아요, 그래야 돼.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왜?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차피 살다 죽습니다. 세상 떠나요. 근데 세상도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해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요. 천국만 가는 게 이 땅에서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 잘 믿고 나라 다 잘 다스릴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도 뽑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껍데기만 믿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 법을 만듭니까? 동성애법을 지지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해야 돼요. 만일 좌파나 우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없고 좌파만 우파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 우리를 위한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한 자라고, 누가복음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이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교회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그중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시키는 걸로 하는 그런 공산주의 좌파 사상을 어떻게 찍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당 있잖아요. 그 사람도 속으로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안 돼서 말 못하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당을 찍어야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안 됐죠.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쭉 빠진 사람도 있고, 에이 다른 나라 이민 갈까?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에이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봅시다. 두 사람 이 통치 스타일 봅시다. 여로보암부터 합시다. 여로보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 여로보암은요 능력도 많아요. 재능도 있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릇도 큰 그릇이야. 왕으로 할 수 있는 그릇.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주 이 백성 친화적이에요. 여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을 쫙 사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 왕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너가 굳세게 너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가까이 근처에서 북쪽인 사람은 단으로 가고 남쪽인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한 말로 중간에 여기 금송아지,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 앞에 와서 제사 드리면 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요, 구약 시대 때의 교회예요. 그 민족 전체가 교회야. 그러면 여로보암도 교인이고요, 르호보암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요. 선지자 들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면 굳세게 세워준다고. 다윗처럼만 하라고. 하나님 뜻 알아요. 그런데도 북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뭐 철책이라는 거 없어요. 철책, 요즘은 철책도 없습니다. 그냥 경계선만 서 있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저 남쪽 나라로 가서 안식일 날을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명절 때 6월절 날, 오순절 날, 초막절 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 이러다가 마음이 전부 다 남쪽 왕한테 가면은, 르호보암한테 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편하게. 그리고 르호보암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능력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능력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여론을, 인기가 많고 여론을 좋아한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아까 설명했죠. 아니야, 더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이런 정책을 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일해야지, 뭘 놀아놀기는. 정책 위주의 사람인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사람 마음을 헤아리질 않아. 좀 돈 좀 벌었으면 좀 쉬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번과 르호보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세상에 똑같은 애.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는 법전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야. 그래갖고 딱 그래서 법이야. 그냥 법 무죄, 유죄 먼저 판가름해요. 그 유죄라고 연동되면 법원에 이제 또 넘기는 거지요. 법원에다가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사람이 죄를 졌어도 벌 안 받고 싶잖아요. 그 죄는 벌 받아야 돼. 그게 검사들이 하는 그 사고방식이야. 그리고 정책을 보니까요, 정책 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눠져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나라를 짜게 나간 거,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난 거다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나눠진 거, 공산당 들어온 거, 그거 하나님이 징계, 이게 징계란 뜻이에요. 대한민국 징계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건 진짜 이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말하면 국민이 다 따라줄 줄 알아. 그렇게 하면 르호보암처럼 나라가 쪼개져요. 쪼개졌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만 올바르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금개혁도 여태껏 정부들은 안 했잖아요. 왜? 노조가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부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나라 미래를 망가뜨리면 안 되지. 여기 연금개혁 해야 돼요. 여기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 그거 개혁해야 돼. 근데 그러면 많이 내고 조금 받으라는 얘기인데 누가 좋아해? 어차피 얼마 있지 않으면 그거 보험 다 없어지고 엄청 못 살게 돼 있어. 그거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혁해야 돼.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는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틀린 거를 받아줄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가 신앙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을 하거든요. 물질신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자체가 천지만물을 만들고,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면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 얘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책 위주인데 소통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과, 처음에는 시장 좋았어요. 물질과 이 재산, 나라 부강한 것만 하다가 이렇게 아들까지 밀어나게 되고 이 나라가 쪼개지면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망한 거죠. 여로보암은 여기 여론과 그 사람들의 마음 사는 걸 아주 중요시 여겨요. 재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나서 사람 여론 따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화가 있을 거다. 모든 사람이. 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마귀를 내버려 두시고요, 마귀 생각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정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분열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돼. 이번엔 몇 사람 되긴 됐죠. 여기 몇 사람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근데 이 여당은 계속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분열을 많이 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원래 특징이에요. 이 정치 그 경향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 자세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세.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도 만들면서 정치 때문에 국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으는 정치 때문에, 대부분의 세상 정치는 다 그래요. 거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완전히 씨가 말랐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예요. 헷갈립니다 지금 이름이. 그 아들 때 왕이 됐다가 손자가 왕이 될 때, 그때 그 여로보암의 남자들은, 살아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죽임당했어요. 예후라는 그 장군한테.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르호보암은요, 3년 동안, 나라가 나 3년 동안요,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왜? 송아지 우상숭배 제사장이 할 수 없잖아요. 다 내려와서 3년 동안은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엄청 부강됐는데 잘 되니까 그 다음엔 솔로몬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그래서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나라가, 경제가 확 망가져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신히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삭 애굽 왕한테 공격당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하고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어느 게 행복한지 좀 봐라.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절대로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공격받아서 다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회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요, 50년 전만 해도 세상의 거지 나라였어요.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에 뜨게 됐나요? 누구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좌파 때문에?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를 시작했어요. 근데 경제로 발전 안 했어요. 경제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 싸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화를 한 거예요. 그 민주화가 민주당입니다. 민주화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제일 앞서서 민주보다 중요한 건 만왕의 왕. 민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인본주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 자체가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스란 말은 백성들이고요, 디케란 말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발 예수를 믿으면요, 주의 종이 말하는 거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권이 잡든지 우리가 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일본과 또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와 관계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기타 여러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교회를 귀중히 여기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